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사회자 말씀대로 주의 놀라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으며, 좀 안다는 사람들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을 놀라움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부지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편은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은 8장 1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국 성경은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majestic,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놀랍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2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힘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힘 있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몇 절 소개해 주겠지만은 참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은 벌써 여기 달과 별,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우양과 짐승들, 이 동물들을 이야기하죠. 이거 하나하나가 그 동물학자들이 동물들을 연구하고 보면은 참 엄청난,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공중의 새, 그리고 해로로 다니는 것들, 어족들, 바다 밑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들. 우리가 이제 몇 절 되지 않지만은 뭐 우주, 그리고 새들, 짐승들, 바다 밑에 고기들, 뭐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해초들, 거기는 식물, 뭐 엄청난 많은 것들.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 인간의 위치는 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예. 이게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막강한 위치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 위치로 지었다는 거예요. 네.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천사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를 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에 보면 Heavenly Beings.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어떤 것들, 그 인격체들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그게 없습니다.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위치가 이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인 요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야기했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아는 거고 나를 바로 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인간이 이런 놀라운 위치에 있는 인간이 현실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지으셨는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놀라운 생활을 하고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현실은 참 너무나 불쌍하게 왔다가 불쌍하게 가는 그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명예나 좀 잡으면은 좀 더 나아질 줄 알고 그 명예를 통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돈을 좀 모아보면은 좀 열심히 돈을 좀 모아보면은 뭔가 좀 better life를 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내가 스타만 될 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래가지고 스타 되기 위해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그런 목적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참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의 조카가 어떤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데 수입이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수입이 좋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보스를 볼 것 같으면요. 집을 20만 불에 구입하고
그 내장을 뜯어 고치는데 10만 불을 들어요. 죄송합니다. 10만 불에 200만 불에 하고 그 내장을 고치는데 100만 불을 씁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은 뭐 밀리언 정도가 아니다. 수 빌리언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사람 우리 같은 시대를 사는데 완전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우리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정말 막 발에 이제 흙도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참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두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은 그 사람들이 몇 빌리언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명예로 할 수 없는, 가졌다고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뭐 가지면 더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고 조금 모자라면 그냥, 그러나 사람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야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엊그제 채널 6인가 한번, 채널 3인가 6인가 저도 다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딱 볼 것 같으면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았는데, 어떤 사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10대도 있고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슈퍼볼 몇 년에 누가 해서 누가 이겼는데 몇 점 차로 이겼냐, 이걸 같으면은 뭐 그걸 흔히 다 기억하는 거예요. 10년 15년 지났는데도. 근데 그걸 사회 보는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한 2주 전의 일도 이게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릴까 했거든요. 어떤 애들하고 어떤 애하고 묻는데, 그 문제가 재밌는 거 좋은 것도 기억하지만은 이 사람 이야기가 나쁜 사람이 사는데 나쁜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잊어버렸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뭐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뭐 사진과 같이 기억하는 기억력, 뭐 옛날 뭐 한국에 뭐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거 많이 또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높은데 다른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그 기억이 그렇게 툭칠나면 툭칠나는 대로 또 우리가 없는 애로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들이 몇 빌리언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 돈만 카운트하려고 그래도 그게 뭐 밀리언 같아도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은 뭐냐? 하여튼 자기 위치에서 그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세계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것이 문제냐? 어떻게 보니까 스티브 잡스, 저도 오늘 그 스마트폰을 쓰면서 오늘 카피를 하려고 하다가 스마트폰 딱 사진 찍어가지고 글자가 작아도 크게 하니까 딱 보이는 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사람은 상당히 엄청난 일을 참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저는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은 그 일에 대해서는 막 프로페셔널리 엑스퍼트하고 엄청난 교육을 했지만은 그분은 어떤 식으로 그의 영혼을 간수하고 지난 시간 동안 갈무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3절부터 8절까지는 창조물과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9장에는 1절과 꼭 같은 여호와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주님의 위대한 이름으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오늘 우리도 봤어요. 백집사도 오면서 하늘도 봤을 거고, 나무도 봤을 거고, 김 목사님도 운전하면서 숲속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했나요? 나도 내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홍 목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창조물 속에서 발견을 했느냐? 나는 이 시간에 그 다윗이 그는 창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를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이나 이런 놀라운 어떤 그것을 참 이 다윗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내가 발견했느냐고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저도 아침부터 바빴죠. 애들 와이도 주고 목사님들 만나고 또 누구하고 이제 전화도 하고 바쁜 거 좋다 이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 목사지. 그러니까 바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바쁘냐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바쁘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삶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가? 오늘 시편을 볼 것 같으면 1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또 하나님의 존귀하신 놀라운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봐도 하나님 눈이 있어야 돼요. 사물을 봐도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은 지식적으로 그가 식물학도 논하고 동물학도 논하고 천체를 논하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박식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동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은 은혜 가운데 계속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냐?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목사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이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세인트,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깨닫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 우리 삶을 통해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높은 위대하심.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예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감동을 줘가지고 은혜를 받게 할까? 이 말씀도 오해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은혜 받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뭐가 참 은혜예요? 뭐가 참 은혜라고? 감동이 참 은혜예요, 여러분. 감동이. 이건 저도 회개하는 문제예요.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이해를 통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감동을 줘가지고, 예. 막 눈물도 흘리게 하고. 요새는 제가 좀 커서 그런지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진다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막 눈물도 막 이런 게 있어요. 때들은 막, 그치? 그 강사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줘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는 강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아무리 그 사람 눈물을 찌어날 수 있는 어떤 내가 제스처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가 뭐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성경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지.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계 각곳에 있는 거예요. 각곳에. 전 우주에도 있는 거잖아요. 이 크리스천들의 눈, 다윗이 가진 눈, 우리가 가져야 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heart,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더라도, 땅을 보더라도,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그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가 2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2000명이든 이따지 매를. 그러나 하나님 이름에 높이지 않고 혹시 어떤 교회의 이름이 높이고, 야,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 교인이야. 오늘날 그 조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시작. 그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변화함을 통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잡아갈 건 잡아가고 내 삶이 변화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교회 헌금 내고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나는 지금까지 성도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볼 때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 세 마리 피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선하신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완벽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내가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거꾸로 졌던 것 같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거꾸로 졌던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군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I'm with you. 내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죠. 이게 복음이 아니냐 말이죠. 애통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나타내면서 속죄함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호와가 누구냐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우리 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그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새 어떤 표현가 그렇다면 요새 미국의 어떤 프리처들도 당신 속에 너무나 귀한 잠재력이 포함됐습니다. 그것을 맥시마이즈하고 그것을 크게 하고 그것을 뚜껑 열려서 막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 프리처 이런 그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름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 It's wrong.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죄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그런 능력,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이 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죄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말고 회개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말고 You have potential in your heart, in your mind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It's wrong. 별거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 진리가 있고 성경을 성경대로 볼 때 그것에 참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